2020년 4월 8일 아침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4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이은 가인의 탄식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가인이 죄와 벌을 함께 붙여서 말했어요. 내 죄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죄라는 것이 구부러진 것, 타겟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임하는 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 가인이 이제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만 보고 가인이 회개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는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 엄정한 형벌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를 조금이라도 감해 보려는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9절에서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그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좀 엄살을 부림으로써 내가 어떻게 이런 벌을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벌 선언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인과 같은 모습, 즉 구차한 변명이나 엄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제 가인은 본격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14절 처음 시작에 보소서 하는 말이 납니다. 보소하는 뜻이죠.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내린 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이로 발생할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켜 보려는 그런 얄팍한 속셈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오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즉 가인이 범죄한 당일에 바로 찾아오셔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것도 보이지 않고 회개하려는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만함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 흔히 바로 죄로 인하여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마비된 자가 보이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얘가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말했어요. 직역하면 그 땅의 얼굴 위로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 땅이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의 이 무죄한 무죄한 피를 흘린 범죄의 땅이죠. 이미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 주변의 땅일 것이요. 죄를 지음으로 낙원이었던 기쁨의 곳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1차로 쫓겨난 인간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2차, 2차로 또 쫓겨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더 멀어지는 비극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인이 얘기하는 나를 쫓아내시온즉 해서 이 쫓아냈다는 단어의 의미는 인연을 끊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다. 이혼하다. 즉 가인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면서 인연을 끊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변할 수 없이 확고한 것으로 가인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제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안식과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가인을 벌하기 위해서 땅에서 쫓아내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후로 아무 관계를 갖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가인의 생각이에요. 그 스토리가 바로 15절부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쫓겨난 처지에 있는 가인이지만 계속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당신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참 어떤 면으로서 뻔뻔하고도 어떤 면으로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안전, 보호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 숨겨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멸망에 이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땅으로부터의 추방에 의해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추방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 첫 번째 추방이죠. 땅으로부터의 쫓겨남, 두 번째 추방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남, 삼중 추방이에요. 그 결과 두려움에 떨면서 정처 없이 방랑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인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 가인의 두려움이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는 이 말씀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역하면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즉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인에게는 이제 인간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 질문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죠. 자, 당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이 있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당시 살고 있었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보통 일반적인 해석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먼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다른 아담의 후손들이 이미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즉 성경이 나오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담, 가인,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은 다 성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인은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두려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오히려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는 벌은 단순한 벌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살인마,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악의 뿌리인데, 우리 악한 선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에게조차 풍성한 은혜와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개인의 보복이 확산될 때 사회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 죽이고 보복하고 보복하는 원수 갚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이 생명에 대한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죽이는 일, 생명에 관한 일은 누구도 스스로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사로이 원수 갚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갚으시리라 하는 말을 7배나 벌을 7배나 하세요. 7이라는 숫자 우리가 많이 레위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단순히 7이라는 숫자 의미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신뢰를 갖는 숫자. 또한 7은 거룩한 숫자로도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7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로도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맹세의 숫자 이렇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인을 죽인 자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주는 형벌보다 얼핏 보면 더 엄정한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긴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이와 같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범죄는 악하게 보고 벌을 내리시지만 당신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범죄는 더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표를 보인다. 표를 준다 그랬어요. 그 표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요새 또 이 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기호라는 거죠. 기호. 어떤 집단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이름표 달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입니다. 즉 이런 용례를 본다면 가인이 받았던 표도 누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구별되어 보이는 그런 표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중요한 의미는 징조라고 번역됐을 때 징조. 마지막 때 이 표가 징조라고 그랬죠.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거나 또 보증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징조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생명 보호를 보장해주는 이 표는 인간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라는 것이에요. 그를 살리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조차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확신을 주셨고 표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외형적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표는 가인 스스로 죄인됨을 표하는 동시에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와 은총을 표시하는 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 부패한 죄인으로서 스스로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인과 같은 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게 구원의 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표를 받아서 환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